지난주에 교회에 설교를 하다가 막판에 굉장히 잘하다가 막판에 굉장히 창피한 일을 만났죠. 버벅이고 성경을 못 찾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그 설교의 애프터 서비스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체크한 7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성령 받기를 원하는가, 또 죄 의식이 있는가, 죄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세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네 번째 부성품, 육신에 대한 성품과 영적인 성품이 그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리고 5번째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이 5가지가 앞에 나온 5가지이고, 이 5가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농후하다 그랬어요. 100%는 아니고, 아닐 수도 약간은 있긴 있는데 거의 성령이 계시다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2가지는 100%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6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그렇죠? 성령의 열매, 그 열매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성령이 아니면 만들지 못하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건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7번째가 성령의 은사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멈춰졌죠. 이 얘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은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주고,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주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면요, 그런 것도 이제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프지 않은데 신유의 은사가 뭐가 필요하겠으며, 주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그런 은사가 중요하긴 한데, 그 은사는 영원한 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은사를 이야기할게 라고 하면서 31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주 앞에 올라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사모하라는 말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간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총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큰 은사가 뭐겠냐 이거예요.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은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기도 해야 된다고요? 구하기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사랑의 은사를 우리로 하여금 주셔서 우리의 열매의 아름다운 삶들이 이어지게 하신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걸로 성경은 뭘 쓰고 있다고요? 사랑이라는 걸 쓰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으면 깔끔하게 가지고 지난 일주일을 제가 편안하게 보냈을 텐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들을 일주일간 보내고 드디어 채증이 풀린 것 같이 시원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아멘. 오늘 이야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악처 아시죠? 악처는 누구를 만든다고요? 철학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소크라테스와 그의 부인인 크산테페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거기서 왜 나오냐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요. 일은 안 하고 맨날 뭐 하고 있다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을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남편이 안 하면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지 뭐 생각이 안 나 다른 단어가. 돌지요. 부인이 막 아니 남편은 앉아가지고 맨날 이야기만 하자고 있고 밭에 나가서 땀을 온통 나만 흘리고 있고 안 돌아요? 돌지요. 돌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집에 들어왔을 때 막 바가지를 엄청 긁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집에 있지 못하고 또 어딜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고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부인이 쫓아내니까 저 악처가 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밖으로 나온갑다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면 이게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소크라테스가 나오는 건 아니고 사도행전 17장에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해요. 17장 21절. 17장 21절. 사도행전 17장 21절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고향인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 땅에 그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밖에 안 한다고요? 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새로운 걸 알고 있는가, 이거를 대화를 하고 또 반문하고 그 반문에 또 반문하고 그렇게 하다가 답을 못 찾으면 집에 가서 고민하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매우 부요하고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데 매우 중요하게 쓰여지는 학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기독교가 철학이냐 이겁니다. 앉아가지고 논쟁하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집에 많은 그런 것이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물론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저와 같이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을 뭐 거의 인생의 대부분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로 끝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그냥 성경을 알아라 뭐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뭐 대표적인 증거가 우리는 성경을 갖고 시험을 봐요 안 봐요? 한 번씩은 좀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성경 100점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시험 보는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깨닫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뭐가 목표겠어요? 성경은 깨닫고 알았으면요 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2장 16절 17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 안에는 긍정 명령이 하나가 있고 부정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긍정 명령은 뭘까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먹는 걸 먹으라고요. 그런데 부정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부정 명령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해라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첫사람의 실패는 뭐겠어요? 이거 볼까요?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예, 저의 범죄는 뭐냐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고민을 하고 있대요. 안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안 하는 삶을 살지 않고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다가 나쁜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고민 안 했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라고 안 했으면 되는 것인데 쓸데없는 고민하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되어져 있고, 출애굽기도 한번 보시죠. 19장 봅시다.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오듯이 놀라운 방식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다고요. 데리고 온 이유는 뭐예요? 뭐 하려고요? 단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눕고 편히 쉬라고 그렇게 불러온 것은 아닌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내 말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요 살게 하시려고. 왜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저들을 불러와야 됐을까요? 바로 밑에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밑에서는 전부 다 바로의 말에 벌벌벌 떠니까 바로에게서 끄집어내서 바로가 안 보이는 곳에 데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너희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디가 살라고요? 가나안 들어가서 열방들이 보는 앞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라고요? 열방의 제사장이 되라고. 혼자만 믿고 사는 자 되지 말고 열방의 제사장 되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셨고 그 부르신 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입니다. 10계명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해라 라는 것과요. 또 하나는요. 하지 말라. 해라와 하지 말라. 하나님 구별해 주신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라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해서 그 명령 따라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살아서 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방처럼 될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무슨 의득이 있겠는가? 그런 고민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저들이 망하게 되어진 이야기가 구약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번 볼까요?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너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에 세상은 뭐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세상이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구주는 뭐겠습니까? 구원자예요. 즉 세상은 세상된 우리, 하나 죄인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으니까 죄의 허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뭐를 할 수 없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저들로 하여금 살게 하려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겠습니까? 살려놓으신 일을 해야 된다고요. 살려놓으신 다음에 주가 저들에게 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명하는 거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 보신다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는 걸로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살게 하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깨닫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들을 살려내서 깨닫게 한 다음에 뭐 알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데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천국 가는 정도의 그런 좁고 협착한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마땅히 가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건 죄와 허물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요. 표대가 생겼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그 여정과 과정이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 굉장히 잘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는 데까지 가지 않고 논쟁과 토론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교회 하나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장자교회로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저들이 잘한 게 뭐라고요? 논쟁하는 건 잘했다 이거예요. 근데 논쟁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짜를 구별해내고 적그리스도를 구별해내는 것은 이 논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진리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했다 이거예요. 그 논쟁만 했다고요. 너희의 삶이 어디까지는 못 가더라고. 사랑까지는 못 가더라고. 그 주의 말씀 갖고 사는 것까지는 못 가고 맨 논쟁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 그것 중요하고 가치 있고 잘한 거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 가지고 논쟁도 해야겠지만 그 말씀 가지고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못하는구나 라고 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적지 않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싸움은 참 잘했는데 그 말씀이 싸움으로만 끝나버리는, 논쟁과 다툼으로만 끝나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이겁니다. 근데 신앙은 항상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더 가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삶까지 마땅히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도 적지 않이 고통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본인이 쓴 책이니까 적지 않이 고통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신앙이 그냥 아는 걸로만 끝나고 그걸 갖고 논쟁하는 대로만 끝나고 저들의 삶에 옮겨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를 쓰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 준 거예요. 신앙을 그냥 사변으로 끝나고 사상으로 끝내지 말고 이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요. 너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은 너희의 신앙이 그 아는 것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형제 사랑까지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여기서 형제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형제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형제를 말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형제라는 건 누구겠어요? 주 안에서 형제.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남인 사람이고 예수가 아니면 만날 일 없는 사람이고 예수가 아니면은 사랑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뭐 배경과 살아온 삶이 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같을 수가요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를 든다면 우리 중에는 이 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감자당, 고구마당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부르는 애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나를 오해해 가지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어쩌면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당연히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누가 묶어 놓은 거예요, 지금. 주가 묶어 놓은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가 묶어 놓은 사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어요? 겸손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10절, 4장 10절. 4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화목제물 이야기를 좀 했죠. 화목제물은 원수와 원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수와 원수는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 원래는 원수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남남이 되었고 갈라져 있었는데 그 갈라진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뭐를 하셨다고요? 자기를 내놓으셨다고요. 그걸 뭐라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아는 자, 내가 좋아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자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성경은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어진 것은 누가 희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사랑을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 다른 사람을 나를 좀 미워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나를 좀 불편히 여긴다고 해서 같이 불편해한다면은 어찌 그 사랑을 받았다 말할 수가 있겠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럼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최소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겠어요? 아니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사이가 더 멀겠어요? 이 흐르는 정막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더 멀겠어요? 우리와 이웃 사이가 더 멀겠어요? 우리와 이웃 사이는 어떻게 하면 화해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메꿔지지 않는 관계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뭐를 집어넣어야 메꿔지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만큼 먼 관계라고요. 그 먼 관계의 사랑에 회복을 입었는데 우리가 그보다 좀 가까운, 물론 우리의 마음 아픈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보다는 우리와 이웃 사이가 가깝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없겠느냐.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과 어떠한 사랑을 가졌는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를 잘 이해해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여기까지 사도 요한이 연결시키는데 그러면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지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써놨어요. 13절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맨 앞에 서론에 갔다 온 얘기 가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어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은사로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 사랑을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영역이 다 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등장한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가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도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라고요. 여기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이 문장이 등장했어요.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 이야기하다가 이 문장이 툭 튀어나왔는지 좀 의심스러울 수 있을 텐데, 이 이야기를 여기서 갑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7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여 주여라고 하는 문장이 등장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접지 마시고 마태복음이요, 여기에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아니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여 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 4장 15절 4장 15절에 보면 시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시인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은 뜻이 뭔가요?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를 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누군가 뭔가를 먼저 전제로 줘야 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앞에 나와서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먼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하면 그 기도한 내용이 내가 어떻다고요? 동의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또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그 전함이 있어요. 그 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할 때요, 아멘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깔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깔린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앞에 깔려 있냐면 14절에 보시면 14절을 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증언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언을 했다고요. 사도들이 뭘 증언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를 증언했다고요. 그 증언한 것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아멘을 했다는 겁니다. 앞에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거는 다 봅시다. 마태복음 7장. 거기에 뭐에다가 여러분이 줄을 그으셔야 되냐면 23절 끝에 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불법이라는 단어는 범법이 아닙니다. 뭔가 죄를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법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냥 다시 말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뭘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주변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승려도 예수를 부처라고 해요. 이슬람에 가면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호메시라고 합니다. 선견자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뭐 이슬람은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짬뽕해서 만들어낸 것이라 그렇게 불러요. 후세인이라고 불러요. 뭐 유명한 이름입니까? 선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사랑의 실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혁명가라고 부른다니까요. 어떤 분은 능력자라고 그래요. 마치 가데스에서 바네아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말한 것들 아시죠? 그때 사람들이 말한 것들 중에 나쁜 게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걸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서 좋다고 해요. 그런데 절대로 저들이 용납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용납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인정을 한다는 건 그 전제가 일단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도 닦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죄인이 무슨 돌을 닦아요? 돌을 닦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처가 되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단지 내가 돌을 안 닦아서 그런 것이지. 출가를 안 하고 금식을 안 하고 금욕을 안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글을 많이 읽고 면벽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면 나는 충분히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걸 원천 차단시켜버린 거야. 안 돼! 라고요. 돌을 닦든 공부를 하든 뭐 금식을 하든 금욕을 하든 뭐 철야 기도를 골만 번을 하든 너희는 예수를 안 믿는 이상은 안 돼!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에 아주 극악적으로 싫어합니다. 예수로 구원받는 사실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 앞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이해하시는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 예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오직 누구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이걸 안다고.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성령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이게 죄구나, 이게 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딱 끊어놨더니 서로 연결이 안 되죠. 이제 결론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과 예수를 신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게 괜히 사도 요한이 여기에다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 성령, 예수를 신뢰하는 거, 요거를 기가 막히게 사도가 연결시켰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른 건 앞에 건 놓치신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봅시다. 12절 다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여기에 보시고 13절 제가 읽고 그 다음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자, 연결되는 게 보이는가요? 동일한 어미로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걸로 다 연결시켜 놨어요. 이걸 왜 이렇게 연결시키냐면 이런 겁니다. 형제사랑, 아까 이런 게 형제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한다고요. 그럼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형제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자기를 죽여서 구원했다고요. 그러니 다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는 사실을, 그 은혜의 감동을 입으면 그 감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형제 사랑을 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이게 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는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고 고백한다고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근데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을 아는 자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랑을 한다고요. 이 순환 구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 구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의심되는 거예요. 의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조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게 하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남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회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그럼 주께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뭐를 허락하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순환 구조를 사도 요한이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는 걸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가 홀로 하신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은 내가 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주의 부모님의 은혜죠. 근데 낳아진 다음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겠죠. 알면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살면 부모님의 은혜를 못 갚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지만 부모의 최고의 소원은 뭡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 남한테 미움받지 않고 베풀며 칭찬받고 살아가는 것 얘기 들으면 말할 수 없이 기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광스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런 이 구조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를 시인하게 되어주고 예수를 시인한 자는 사랑으로 보답하고, 사랑은 한 예예요. 영광스러운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합시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더 부은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더 알게 되어지고 더 큰 사랑을 하게 돼요. 이 순환 구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 사이클로 잘 점검해 보시는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